5장 충바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 아벨이 형 가인에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후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후손을 주셔서 새로운 신앙의 가문을 일으키는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죽은 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새로운 신앙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자녀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의 계보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셋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이 죽었기 때문에 가인이 건너뛰고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총 10대에 걸친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아담은 몇 세에 셋을 낳고 셋은 몇 세에 에노스를 낳고 몇 세에 낳았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5장의 내용이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총 10명의 그 족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저도 다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한 거 맨 위에가 누구죠?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게난, 마할렛, 야렛, 에녹, 무드살라, 라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 알고 계셨군요. 예, 저만 아는 줄 알았어요. 무드셀라가 총 969세를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장수한 분이죠. 우리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참 무드셀라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총 969세를 살았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을 몇 번 썼습니까? 2번 책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조선왕조 500년 2번 쓴 것 같다가 다 머릿속에 기억할 정도로 다 기억하는 그런 장수 중에 최장수를 누린 분이 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참 신기한 거는 이 창세기 5장 말씀 보면은 다 이렇게 대부분 900세 이상을 삽니다. 900세 이상을 사는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지만 결국엔 다 죽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에 죽었더라. 이게 그 내용입니다. 셋도 몇 세에 에노스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다른 사람들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죽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흑이니 무엇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죄가 들어온 뒤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죽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돌아가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젊은 10대지만 언젠가는 모든 생을 마감하고 주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때가 모두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들어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부어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물론 육체적으로는 죽지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우리가 경건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말씀에 이렇게 죽음이 다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 오늘 다 대답을 제자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하늘로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아마 에녹이 있을 때 제일 그 당시에 에녹이 있을 때 유일하게 죽은 사람은 숫자를 조사해 보면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에녹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50년 전에 아담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담이 죽은 후에 300년쯤 돼가지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녹이 365세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하죠. 야, 어떻게 에녹만 이렇게 특별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 에녹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일까?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에녹도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변화받아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 20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추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에녹이 전한 주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에녹이 일평생 전한 주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했던 주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에녹이 전한 주 메시지는 수만의 거룩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임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이 메시지가 에녹이 전한 주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일평생 사역을 하면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주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이 에녹이 어느 순간인가 깊이 깨닫게 됐던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이 에녹이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오는구나. 여러분, 신기하게도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이 땅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장수를 한 이 무드셀라,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여호와께서 죽는 날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다고요? 969세. 제가 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조사해봤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아들이 25절에 보시면은 라멕이라고 나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더라.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언제 낳았냐면 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자,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그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노아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보니까 홍수 심판이 언제 임하냐면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심판이 임했다 나옵니다. 앞에 180, 그냥 저 보세요. 제가 확인했으니까. 앞에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69세. 감사합니다. 369세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는 그때 몇 살입니까? 969세. 아까 369세를 했잖아요. 369세. 거기다가 600살 플러스하면 969세입니다. 딱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주님께서 그 땅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이름 그대로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그 네 아들이 죽게 되면 이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 정확히 죽는 그 해에 주님께서 그 땅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65세 되기 전까지는 뭐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심판이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딱 낳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으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네 아들이 죽게 되면 이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되어서 아들 낳았을 때 정신 바짝 차린 겁니다. 아,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구나. 특별히 내 아들이 죽는 날 그 해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에녹이 아들 이름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속이 떨렸겠습니까? 에녹, 아니 무드셀라 밥 먹어야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야, 밥 잘 먹어라. 너 죽으면 큰일 난다. 에녹, 아니 무드셀라 학교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야 돼. 너 죽으면 큰일 나. 이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녹은 매일매일 생활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야,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생각 하나 하더라도, 내가 무엇 하나 결정하더라도 내 아들이 죽는 날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주님 앞에 칭찬 드려야지. 할렐루야. 내가 그 주님 앞에 칭찬 드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에녹은 끝까지 이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곧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 그 고난은 누구나 다 만나기 싫어합니다.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고 누가 자기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더 많죠. 피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참 부족해서 충격받지 않으면 잘 변화가 안 돼요. 할렐루야.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충격을 받지 않으면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충격 하나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그 대구에 있을 때 제가 성함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제가 얼굴 인상을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저 이름은 잘 기억 못 하는데 얼굴 인상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얼굴이 동글동글 하셔가지고 약간 뾰족하고 저처럼 약간 뾰족하고 그다음에 눈은 아주 반짝반짝 하면서 안경 딱 쓰고 아주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좀 날카로운 분은 가까이 하고 싶나요?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가지고 좀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은 좀 말하기가 좀 힘든 말씀도 좀 날카롭게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세요.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예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고 예수님 기도할 때도 주여 이렇게 안 합니다. 주여 이렇게 해요. 왜 저러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저렇게 믿게 되었을까? 들어 안 게 뭐냐면 참 젊었을 때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정신지체 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뭐 그런 뭐 많은 게 있어도 자녀가 안 나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병원 여기 가고 저기 가도 고쳐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안 되면 최종적으로 어디 갑니까? 교회. 야, 교회 가봐, 교회.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이 드셔가지고 교회 왔어요. 주님, 제 딸 꼭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 꼭 좀 살려주십시오.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전사님, 제가 그때 전사였으니까. 전사님, 저는요, 얼굴 봐서 아시겠지만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딸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딸 때문에. 제가 같이 있을 때 그때도 따님 안 나왔어요. 따님, 전 딸 때문에 예수 믿고 딸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난을 주님께서 때로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신앙을 세워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열매 맺는 사람으로.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면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만큼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의리파입니다. 전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모욕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그 꼬마 여종이 와가지고 너 같은 사람이지? 너 액센트를 보니까 갈릴리 출신이구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자기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배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심히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 나도 별 수 없구나. 뭐 의리파, 뭐 뛰어난 사람 절대로 도와주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때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아, 내가 뭐 의리파고 내가 뭐 능력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배신할 수 있구나. 사람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까지도 내가 배신할 수 있는 아주 악한 본성이 내 안에도 있구나. 할렐루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은혜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와 같이 중간에 도망간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끈기가 약해서 그런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전도여행을 할 때도 터키 쪽으로 배 타고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배에서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전도팀, 이 세계 선교팀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여행을 할 때 마가 요한을 기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조금 어려우면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기용합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가 요한을 아들처럼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처럼 키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고, 특별히 또 누가 위로했냐면 내 아들 마가, 베드로의 아들로 되는 이 마가도 여러분에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계시도록 마가 요한도 여러분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자기 아들처럼 받아들여서 그를 키우고 양육하고 격려하여서 주의 종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누가 지었습니까? 베드로의 아들 마가가 지었습니다. 참 위대하죠. 중간에 도망가고 떠났던 사람인데 사도 베드로가 그를 받아들여서 아들처럼 양육하고 돌보고 격려해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떠난 적이 있는데 그런 나조차도 주님께서 붙들어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다른 사람을 품고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도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도다.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무너졌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주시는데 나도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괴로워하고 힘든 분들을 누가 도와준 겁니까? 은혜 받은 내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처럼 어려움과 고난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주님의 선한 통로가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에 모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한테 문자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뭐 다른 내용은 없고 항상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한 달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 교회에 보내드립니다. 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한 달간 감사합니다. 항상 이 문자입니다. 한 달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 내용 없고 항상 이거예요. 근데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지금 4년간 부근 갑자기 쓰러셔가지고 병상에서 지금 수발 들고 간호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4년 전에 부근이 갑자기 쓰러셔가지고 4년 동안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그 자녀분들에게도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정말 힘들겠죠.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분들 항상 연초에 기도 제목 주면은 우리 아버지 정상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 자녀 모두 다 그렇게 예물을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들어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녀분들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 도전받은 건 뭐냐면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위기를 통해서
꿈꾸는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 위기를 환란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꿈을 받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자녀 중에 한 분이 미래의 직장을 준비하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갑자기 쓰러지고 곤란당하는 그런 가정을 도와주는 이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면은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시험 준비도 하고 또 그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도다. 환난 중에 나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 받은 위로로서 다른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경건한 능력이 함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위기와 곤란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고 꿈을 꾸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 이런 두려운 메시지를 듣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이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시작은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이 온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결정하면 안 되지, 심판날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에녹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하늘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여러분 한번 같이 대답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즐겁게 생활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부족한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은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즐겁게 살아갑시다. 네. 아멘. 말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말 안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해보겠습니다. 즐겁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어려운 일은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그 변화의 굴곡을 보게 되면 다윗이 17, 18 한참 젊을 때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큰 담력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10년의 고난을 깊이 겪으면서 다윗의 신앙이 한번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뛰어넘냐면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봅니다. 어쩌다 한번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평상시의 삶 가운데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능력받고 이런 신앙의 깊은 세계로 더 들어갑니다. 10년의 고난이 끝나고 사울왕이 죽어버렸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끝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제2인자가 1인자가 죽고 2인자만 남았습니다. 2인자가 어떻게 할까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강원도 꼴짝이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끝났어요. 하야했어요. 여러분이 2인자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로 가죠.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했나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주님께 여쭤보냐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여쭤보되 주여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주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어려울 때 한번 너는 창과 칼과 잔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나 이런 모습도 아름답지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해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야 이렇게 해라. 주님과 깊은 교감이 있는 생활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봅니다. 한 번은 블레셋 적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다윗이 맨 먼저 한 것은 군사를 모집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 한 것은 여쭤보는 삶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주님이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승리를 주리라. 할렐루야. 최소한 두 분은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할까요? 해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할렐루야. 두 번 정도 여쭤보면 축복이 옵니다. 이 전투에서 준 다윗은 바알 브라심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합니다. 블레셋의 적들이 물이 흩은 같이 다 흩어져 버리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 장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주겠다. 이 말씀 듣고 올라가서 전쟁하니까 이 장대 같은 블레셋 적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 주께서 흩어버리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께서 바알 브라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환난 풍파 다가올 때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시는구나. 아, 이것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셔가지고 꿈꾸게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시는구나. 아,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바알 브라심의 축복을 주시겠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 가운데 큰 충격과 위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힘들고 괴롭고 때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녹도 65세에 심판에 관한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크게 도전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위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마가를 위로하여 그 마가를 위대한 주의 종으로 세워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여쭤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발굴하신과 같은 승리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